이 대유리문답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은혜 방편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에 대해 공적 들리는 말씀 설교에 대해서 또 가르침에 대해서 그리고 또 성례, 세례와 성찬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했고 지금은 지난주부터 이제 기도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는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를 하고 근데 기도를 할 때 근거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네.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 자, 그런 이야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182문부터 185문까지 우리 기도와 성령과 기도, 그리고 기도의 대상,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 또 그리고 기도의 내용,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의 방법,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이제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군대 제대하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정말 기도에 어쩌면은 좀 몰입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난 거는 군대 제대하고 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때 하나님을 만날 때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로 방언을 제가 구했고 하나님이 방언을 주시면서 방언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 그래서 확신하게 됐어.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한 번도 이제 의심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방언 받으면서 이제 은혜를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사모가 되더라고. 그래서 계속 뭐 매일 교회 가서 기도하고 또 뭐 시간 나면은 이제 그냥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주로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초기에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다시 이제 약간 말씀으로 기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는 좀 덜하고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일에 좀 뭐 공부하는 일에 또 한쪽으로 쭉 치우쳐서 또 오랫동안 이렇게 좀 왔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제가 사역을 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진짜 말씀과 기도의 균형이 중요하다. 기도 안 하고 말씀만 이게 막 주구장창 보는 것도 안 되고, 말씀은 별로 안 보면서 기도하는 일에만 온통 시간을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문제가 있다.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야 된다. 하나는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라 그러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씀과 기도가 같이 해야 된다. 말씀 보는 것만큼 기도도 그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기도는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어쨌든 간에 제가 한동안 오랫동안 말씀 쪽으로 좀 훨씬 이게 기울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갈수록 기도해야겠다.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생각들이 점점 많이 들고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를 들면 이게 설교를 할 때도 딱 그렇더라고요. 설교 준비, 원고 준비 좀 부족해도 기도 많이 하고 은혜를 의지하고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에 대한 확신과 이 담대함이 훨씬 강해요. 물론 이제 내용적으로는 좀 부실하죠, 아무래도. 근데 또 어떨 때는 말씀 준비는 너무 잘했는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뭔가 이게 힘이 없어요. 말씀에 힘이 없다고 느껴져. 말씀을 전하는 저도 확신 있게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고 또 성도들의 이 반응도 별로 없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설교자들도 말씀 준비, 원고 준비도 잘하고 내용을 이제 충실하게 잘 담아내야 되니까 잘 준비할 뿐만 아니라 그만큼 그 기도하면서 이 설교 준비를 하는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 이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도 말씀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거, 삶을 살아가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근데 그만큼 일상 속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와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이게 마음의 이 담대함이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좀 확신과 이런 굳건함, 이런 것들이 간절함, 이런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는 정말 은혜를 의지하는 거거든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이걸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에 균형을 이루어서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우리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뭐라고 했냐면 기도는 믿음을 연습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 의지하는 것, 이걸 연습하는 게 뭐하냐. 기도하는 행위 자체가 믿음을 연습하고 단련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확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말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해도 평상시에 그 사람의 삶을 지켜보면 쭉 꾸준히 지켜보면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그냥 자기 힘과 자기 경험과 자기 노하우로 살아간다는 걸 많이 생각하게 돼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확실하게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진짜 믿는 사람이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걸 이제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진심으로 갈구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기도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이 기도다. 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내 뜻과 내 경험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내 뜻과 내 경험은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맞추는 것에 이 관심을 갖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해야지만 내 뜻이, 내 경험이, 내 생각과 이런 것들이 내려놓아지고 그러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기도는 또 같은 말들인데 누가 진정한 나의 주인인가? 내가 나의 주인인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가? 즉 하나님에 대한 주권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순종이 기도로 나타나는 것. 내가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는가? 이게 기도할 때 이게 된다는 거죠. 또한 기도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하나님과 만나서 깊은 친밀한 이런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모든 걸 작정하시고 그 뜻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또 우리 인간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 기도하라는 말이, 기도하라는 명령이 정말 많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두 개는 모순되거든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작정하시고 모든 그 뜻대로 신실하게 다 이루신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서도 성경은 우리 인간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기도하라. 이렇게. 인간의 책임과 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우린 주권을 100% 믿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모든 걸 이루신다는 걸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이 모든 걸 성취하는 원동력이다라는 걸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이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 우리 기도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수단, 도구, 그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했다고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진 건 사실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작정하신 대로 그 뜻대로 다 이루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대표적으로 에스겔서 말씀에 이게 잘 보여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 그들이 비록 포로당하지만 내가 그들을 다시 구원하고
그 고토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이루시겠다. 자신의 그 언약적 그 신실함이 그 모든 약속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뒤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래도 너희가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품이 그 계획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해 놓고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 모순되는 듯해 보이지만 우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동시적으로 강조하고 있어. 믿음은 은혜의 선물이라 해놓고 우리 보고 믿으라고 또 말씀합니다.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모순되는 보이지만 역설적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이 인간의 책임이 동시적으로 강조되고 있고 이거는 모순되지 않는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법이 틀린 게 아니다라는 걸 믿어야 돼. 빌립보서부터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우리가 그걸 행하는 걸. 그래서 이게 모순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또 기도가 동시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할 때는 우리의 공로로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내 행위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를 세상에서는 우리가 뭔가를 잘하면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요구하거나 이렇게 권리를 주장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이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공로가 있기 때문에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만약 공로가 있어야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공로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절대로 못 나갑니다. 기도를 할 근거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나의 공로를 근거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를 근거로 기도한다. 그래서 우리 앞부분에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친 주기도문에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다. 자, 우리 182문을 한번 보면 우리 앞부분에는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된다. 기도의 대상.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공로만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했다면 오늘 본문은 이제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 없다. 성령의 조명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82문에 보면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가.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지한 존재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기도를 드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성령이 도우시고 성령이 조명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우리 죄인들은 자기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내 정욕을 따라서 내 정욕을 채울 기도를 드립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근데 성령께서는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리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정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냐, 맞지 않는 기도냐, 성경의 가르침에 맞는 기도냐, 맞지 않는 기도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구하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구했다고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이기 때문에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는 아무리 간절히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자,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마땅히 기도해야 할지 모르므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게 하심으로써,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무엇을 위해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인간은 무지합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인간은 무지하고 연약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기도를 드냐면 내 뜻대로 기도하는 거, 내 생각대로 기도하고 타락한 나의 욕망에 따라 나의 정욕을 채우려고 기도를 하게 돼요. 간절히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자식이 부모에게 떼쓰면 부모가 들어준다. 그러니까 떼쓰듯이 기도해라. 그 떼쓰듯이 기도하는 게 아니고 물론 우린 간절히 기도는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떼 안 써도 뜻에 맞기 때문에 하나님 들어주시는 거예요. 뜻에 안 맞으면 부모가 자식이 원한다고 무조건 떼쓴다고 무조건 들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들어줄 만한 것만 들어주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가 연약하다는 말은 우리 육체가 연약하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한계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이해가 별로 높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과 구속의 경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인지 맞지 않는 기도인지 분별을 잘 못해요. 성령이 조명해 주시고 밝혀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그걸 못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성령을 의지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맞는 기도의 내용인지 그걸 알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데 그걸 알려주시고 그런 기도를 하도록 그런 합당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인 거예요. 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깨우치게 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구속의 경륜을 우리에게 이해시키고 그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리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이게 이제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돕는다, 연약함을 돕는다라는 말의 여러분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늘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의 이 조명하심과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한다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맨날 기도할 때만 한 뜻대로 기도 안 하거든요. 우리도. 우리 기도할 때 어떨 때는요. 정말 신앙적이지 않은 기도를 드릴 때 많아요. 우리도. 그러니까 항상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리도록 이럴 수도 있어요. 막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는 기도를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특히 목회자들이 수련회라든지 아니면 뭐 금요 기도회나 이런 합심 기도 이렇게 할 때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는 기도 제목을 목회자들이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성경적으로 옳지 않은 기도 제목을 교묘하게 합리화시켜가지고 그게 하나님 뜻에 어긋나지 않는 것처럼 포장해가지고 성도들을 그런 기도 제목을 내고 기도하게. 그러면 성도들은 목회자 그런 기도 제목 내니까 그에 따라서 이런 기복주의에 의해서 번영신학의 이런 관점으로 막 간구를 하는 거죠. 떼쓰듯이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 응답한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막 그러면서 막 하나님이 보좌를 움직여가 우리에게 막 넘치도록 후이 넘치도록 막 내려주시도록 하나님을 막 움직이려고 우리의 기도로. 그럼 하나님은 안 움직입니다.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 움직일 수 없어요. 나를 하나님 뜻에 맞춰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춰서 하나님을 복주는 기계로 만들고 수단으로 이용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이런 그런 말은 이게 안 썼으면 좋겠어요. 저는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가지고 하나님을 하여금 복을 안 주고도 못 베기도록 뭔가를 조장하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보좌를 왜 움직여? 하나님이 옳은 부르고 진리인데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필요가 뭐가 있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맞추고 나를 조정하고 나를 개혁하고 나를 바꾸어서 나를 하나님께 맞춰야죠. 그 과정을 해야 되는데 이 정반대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면 어떻게 되냐면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할지 알게 합니다. 예, 기도의 대상,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느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의 내용.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의 방법. 자, 이걸 성령께서 다 알려주신다는 거. 하나님의 뜻에 맞는 내용으로 마땅히 기도해야 될 대상을 향해서, 대상을 위해서 또 올바른 기도의 방법과 태도로, 자세로 기도를 드리도록 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이 모든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걸 깨닫게 하신다. 자, 그리고 밑에 보면 또는 그 의무를 옳게 이행하는 데 필수적인 이해, 애착,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일으키시고 소생시킴으로써 우리를 도우신다. 네. 그 의무를 옳게 이행한다. 네. 기도의 의무. 우리는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를 의무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기도의 의무 또는 또 기도의 특권이기도 한데 어쨌든 이 기도를 옳게 이행하는 게 중요해요. 옳게 이행이 되어지면 우리가 소생하는 거예요. 소생. 일으켜지고 소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무엇을 소생시키냐면 우리의 지성도 소생시키고 우리의 정서도 소생시키고 우리의 의지도 소생시켜서 우리의 지정의 전 인격이 소생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기도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옳게 이행하려면 필수적인 이해가 있어야 돼요. 필수적인 이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의 내용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 기도는 성경의 가르침에 일치한다. 하나님의 뜻에 맞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되고 애착. 우리 기도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열망,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열망,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간절함, 죄에 대한 애통함, 하나님의 이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열심, 이런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은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어떤 율법적 의무감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무거운 짐처럼 느끼면 안 돼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이런 시간이 기도여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지금 무거운 의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기도의 진정한 그 기쁨을 맛보지 못하면, 기도하기는 싫은데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 의무감, 이런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독대하는 일종의 특권 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즐거움으로 기도하고 기쁨으로 여기고 또 기다려지는 시간으로 우리 기도 시간을 우리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제 초반 신앙 한 해 만나고 이제 청년 때는 기도가 정말 즐거워서 기도의 자리를 찾아다녔거든요. 기도하는 게 좋아서 너무 즐겁고 늘 기다려지는 시간이 이렇게 혼자서 기도할 때가 저는 가장 좋았거든요. 행복하고. 그래서 청년기 때 하나님 만나고 그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제가 기도에 조금 더 힘을 안 쓰다 보니까 약간은 요즘에는 조금 느낌이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또 필요하다는 거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근데 생각만큼 이게 막 기도가 즐거워서 막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러 다니던 그때와는 좀 다르게 약간은 기도가 중요하다는 이 인식 가운데 기도해야 된다는 약간의 의무감, 이런 것들이 아직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막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기도하러 다 쫓아다니고, 교회에서도 막 빈 공간 이렇게 탁 부서실이나 옛날에 보면 이렇게 탁 혼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너무 좋아하고 늘 그런 자리를 찾아다녔거든요. 근데 요렇게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약간 해야 되니까 의무감으로 그냥 의무 방어전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 그리고 하나님과 또 어찌 보면 나와 가장 내밀한 시간이잖아요. 1대1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이 시간을 우리가 즐거움으로 여기고 특권으로 이걸 맛보고 경험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그 청년 때 제가 리더를 그때 했었는데, 그때 우리 조 모임을 그때 조마다 좀 다르게 했거든요. 각 리더와 조원들이 이제 결정회가 했는데 저희 조는 책 나눔을 그때 했었거든요. 그때 했던 책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프레어라는 빙엠 헌트가 쓴 이 프레어라는 기도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내용이 되게 좋아요. 그 책을 가지고 했었는데 그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기도를 그분이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면, 기도는 하나님은 나를 보고 웃고 나는 하나님을 보고 웃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 한 문장에서. 그게 그렇게 와닿더라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기도를 우리가 뭔가 회개한다, 기도 간구한다, 뭐 기도는 감사한다, 이런 걸 우리 자꾸 생각하게 되는데, 그 책에서는 하나님은 그냥 기도 어떤 말하는 걸 생각하지 않고, 그 기도는 나와 하나님이 1대1로 독대하는 시간이잖아요. 조용한 시간에 딱 구별되어서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난 시간이거든. 그 시간에 뭔가 하나님께 막 이런 게 필요하면 간구하는 게 아니고, 물론 기도에는 그렇게 들어가지만, 아니면 또는 사명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한다거나, 물론 그런 게 다 들어갑니다, 기도에는. 그러나 진짜 진정한 기도는 그냥 하나님은 나를 보고 웃고 나는 하나님을 보고 웃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를 의식하면서, 우리 인격과 인격이 만나면, 우리 사람이 만나면, 사람과 만나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카페에서 두 사람이 딱 만나서 서로 마주보고 있으면 감정이 생기잖아요, 감정이. 그러니까 뭔가 그 교감이라는 게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같이 있으면 너무 어색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카페에서 마주하지도 너무 편안하고, 그냥 아무 얘기 안 해도 그냥 행복하고 즐겁고, 편안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 안 하면 너무 어색해가지고 막 서로 눈도 잘 못 마주치고 그런 사람도 있고, 불편한 사람도 있고, 시간이 너무 안 가가 빨리 좀 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근데 이제 하나님을 이제 우리 그래서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그래서 조용한 곳에서 구별된 곳에서 1대1로 하나님을 만나요. 그때 하나님도 나를 같이 있는 게 편안하게 느끼시고 나도 하나님과 1대1로 서로를 눈을 쳐다보는 게 편안하게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과 같은 공간에 이 공간에 딱 있는 게 너무 편안하고 행복하고 부담감이 없고 어색하지도 않고 오히려 상대방을 즐기는 거죠. 그 책에서 내용은 이제 그런, 의미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보고 웃는 게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기 자녀, 자기 백성을 보면서 우리가 자식 보면 늘 웃잖아요. 자식 보면 우리가 예쁘잖아요. 예쁘고 그냥 웃고 그냥 바라보면 그냥 좋아가지고 보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인 우리를 보고 웃으시고 그러니까 존재를 즐기는 거죠. 그 관계를 즐기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보고 또 웃는다.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면서 그분의 그 아름다움을 즐기는 거죠. 하나님은 존재를 누리는 거죠. 이게 가장 깊은 기도의 단계다. 아주 가장 수준 낮은 기도는 이거 해주십시오, 이거 해주십시오, 이거 해주십시오. 이게 가장 수준 낮은 기도고 그보다 조금 더 이제 고차원적인 기도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제 좀 높은 단계의 기도고 가장 깊은 단계의 기도는 하나님은 나를 보고 웃고 나는 하나님 보고 웃는 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아무 얘기도 안 하는데도 그 하나님과 나와의 그 친밀함과 연합의 기쁨을 맛보는 거. 이게 진정한 기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 이제 후다닥 기도를 그냥 빨리 끝내버리는 거죠. 어, 어. 내 할 말만 하나님은 아직 말도 안 했는데 딱 같이 만나가지고 기도하는데 내 말 다다다다다다다다 하고 나서 예수님 이름을 기도합니다. 끝 이제 가버리는 거죠. 하나님 이제 나도 좀 말 좀 하자 이제 하는데 우리는 일어나가 이제 기도 끝내버리는 거죠. 우리 카페에서 만나가 약속해가 만나놓고 자기 할 말만 다다닥 하고 그냥 바로 일어나가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하나님은 편안하게 좀 얘기를 나누고 싶고 함께 인격적인 교제를 사귐을 갖고 싶은데 우리는 하나님 저 지금 10분밖에 시간 없습니다. 10분 만에 기도 끝내겠습니다. 딱 하고 이제 다다다 하고 집에 와요. 내 할 말만 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우리는 지금 맨날 그러잖아요. 하나님 만나고 싶다. 하나님 임재 속에 거하게 해주시리라. 그럼 만약에 지금 하나님이 지금 딱 나타나고 내 방 안에 와가지고 내 방에서 안 떠나고 나하고 한 일주일 같이 지내야 돼. 하나님하고 나하고. 그럼 우리 편안할까요? 하나님이 내 방 안에서 계속 있어. 일주일 동안. 우리 손님 오면 불편하듯이 하나님이 너무 불편해. 같이 있는 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이 있으니까 막 불편해 죽겠어. 빨리 일주일이 지나가기를. 우리 손님 딱 돌아가면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런 거 아닌가? 하나님 맨날 만나게 해달라고 말해놓고 하나님 정작 오시니까 뭐 어색해하고 막 불편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평상시에 정말 편안한 친밀하고 편안하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런 관계이면은 하나님이 불편하지 않겠지만 진짜 어쩌다 한번 만나는 하나님이면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같이 있으면. 그러니까 후다닥 그냥 빨리 정리하고 끝내려고 하는 빨리 하나님 눈앞에서 빨리 떠나고 싶은 이러면 안 된다. 자, 그래서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비록 모든 사람에게나 어느 때든지 다 같은 분량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기도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분량으로 똑같은 내용으로 응답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게 사람마다 분량도, 은혜의 크기도, 내용도 좀 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적절하게 하나님이 임하시고 일하시고 하신다는 걸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어느 때든지 다 같은 분량으로 기도의 은혜가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인 뜻 가운데 어떨 때는 그 기도, 어떤 우리의 간구에 빨리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우리가 간절히 오랫동안 기도해도 하나님이 빨리 그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나님의 정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가장 유익과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 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의 태도들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아요. 우리의 생각보다 깊어요. 우리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이게 나에게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적절한 때에 이루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우리 에베소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지금 당장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고, 요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다를 수 있다는 걸 믿고,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커질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원망하게 되겠죠. 자, 183문에 보면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가?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 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보 기도를 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한 얘기예요. 자, 물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온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시면, 우리는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전 교회, 이거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이 지상 교회, 이 지상 교회는 유형적 교회, 보이는 교회, 가시적 교회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보이는 교회, 지상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예요. 그러나 이 참된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이 지상 교회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물론 지상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일 뿐만 아니고 가라지들도 섞여 있는 이런 교회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이런 교회지만, 그러나 지상 교회 바깥에 교회가 아닌 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지는 않거든요. 그죠? 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세상 속에, 직장 속에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 안에 이제 교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할 게 뭐냐면 교회를 위한 기도가 제일 먼저 돼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은 교회 중심이어야 됩니다. 인간의 삶은 반드시 교회 중심이어야 돼요. 우리 그래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삶의 방법이에요. 인간다운 삶이 어떤 거냐?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로 살아야 되고, 말씀 중심, 특별 계시, 기록된 말씀이 진리다. 오류가 없는 진리다. 그 성경이라는 최종 권위에 우리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야 돼요. 세 번째,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어떤 분이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어떤 교회 그 표에 보니까 가정 중심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가정 중심. 물론 가정은 우리가 중요하죠. 육신의 가정이 중요하고 한데 가정 중심으로 살면 안 돼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돼. 교회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면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직장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국가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고 가정 중심으로 살면 가정만 위해서 가정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가정 중심이란 말이 저는 그런 의미 아닙니다. 그냥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자 이런 뜻입니다. 네, 맞습니다.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가족을 잘 돌보고 책임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가정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가정다운 가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돌보고 진심으로 책임지기 위해서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지만 하나님이 만든 가정이 가정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신앙 중심, 가정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가정 중심이란 말을 빼야 돼요. 그러나 교회 중심으로 살면 당연히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돼 있어요. 교회 중심으로 살면 직장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돼 있어요. 교회 중심을 강조를 자꾸 해야 되지. 가정 중심 그래보세요. 그러면 가정에 일이 있고 교회에 영적인 일이 있다. 그러면 가정에 더 우선하게 돼요. 가정이. 신앙생활이 무너지게 돼요. 가정이 우상이 되고 자식이 우상이 되고 가족이 우상이 되버려요. 그래서 가정 중심이라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교회 중심을 강조해야 돼, 교회는. 그래야지만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게 이 지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보편적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참된 교회의 안녕을 위해서 모든 참된 교회가 진리 가운데 굳건하게 있어서 이 진리를 지키며 하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이 땅에 있는 모든 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해요. 근데 여기서 교회는 이단 교회 이런 거 말고요. 참된 교회, 보편적 믿음,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이 보편적 믿음을 고백하는 참된 교회. 예, 여기는 로마 가톨릭이라든지 뭐 신천지라든지 이런 거 다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참된 이 개신교 안에 있는 이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이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천상교회는 승리한 교회지만 지상교회는 이 악의 아직 세력들이 남아있고 우리의 본성이 나오고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전투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복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전투에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교회가 힘이 세지고 교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부자들도 많이 오고 힘 있는 권세자들도 많이 와서 이 세상에서 교회를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교회가 강해져서 세상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교회를 만들자.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방식으로 교회가 돈으로 힘과 권력으로 연인 이렇게 정치인들 많이 오는 교회 또 돈 많은 교회 세상에서 고지로 높은 위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와가지고 세상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교회 하면 교회 안에 있는 변호사를 모아가지고 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정치력으로 문제를 교회의 이익을 챙기고 이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안 돼요. 교회가 자꾸 세속적인 방식, 사람이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고 세상이 함부로 할 수 없는, 넘볼 수 없는 이런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이런 방식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 영적으로 정말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붙들고 이 땅에서 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믿는 자로서 본이 되는 올바른 생각과 판단력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위정자들과 교역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자, 첫 번째, 여러분 교역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목회자들. 교역자는 여기서 말씀 사역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말씀을 공적으로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 그리고 말씀으로 지도하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공적으로 양육하고 지도하고 이런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가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이 목회자들
목사들 그리고 또 장로들도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성도들을 말씀 신방을 통해 성도들을 지도하고 또 다시 교정하고 또 책망하고 이런 일을 또 장로 직분도 말씀 사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목사와 장로 7위회를 구성하는 말씀 사역을 감당하는 목사는 공적으로 말씀 사역을 하고 장로는 또 말씀 신방을 통해서 성도 개개인을 만나서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책망하고 교정하고 하는 이런 말씀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 교회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자들이 이단적 가르침을 가르치지 않도록 왜곡된 교리적으로 틀린 얘기들을 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 교회를 영적 공격으로부터 이단의 가르침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말씀으로 성도들의 생활을 이렇게 잘 지도할 수 있는 그래서 성도다운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이런 역할들을 목사 장로가 좀 감당을 해야 됩니다. 공적으로. 그래서 7위회 목사 장로로 구성된 이 7위회가 중요합니다. 그럼 교회가 세례를 주거나 권증을 하거나 성찬에 참여할 자를 구분하는 것이나 이 모든 거 누가 하는 거냐면 공적으로 7위회가 하는 겁니다. 개개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 개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공적으로 7위회가 이걸 감당하기 때문에 목사 장로가 중요합니다. 7위회가. 물론 목사 장로가 성도들보다 높다, 집사보다 높다, 일반 성도보다 높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분적으로는 똑같아요. 근데 기능이 달라요. 영향력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신분적으로는 높낮이가 없어요. 그러나 기능에 있어서 이 땅에서는 중요성을 찝니다. 직분자들이. 그래서 직분자들이 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교회 분위기가 성도들은 다 잘해요. 근데 목사님이 좀 설교를 좀 이상하게 하고 이상한 가르침을 하고 장로님이 좀 이상한 말들을 자꾸 하고 당회에서 이상한 결정 내리고 그러면요 일반 성도 다 잘해도 목사 장로가 이상한 얘기하고 이상하게 지도하고 이상하게 가르치면 교회가 그냥 그게 흘러가 버려요. 그쪽으로. 여러분 교회는 목사 한 명이 교회 전체 분위기를 좌지우지하고 물론 장로님들도 중요합니다. 물론 그 정도의 영향력은 아니지만 근데 어쨌든 목사 장로가 어떻게 하느냐가 교회에서 말씀을 담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 영향력이 커요. 그리고 교회의 모든 공적 결정을 내리는 기관이 7위회이기 때문에 세례 주는 것도 줄지 안 줄지 성찬에 참여할지 못할지 권증을 할지 말지 최종적인 권한 공적 설교 공적 양육 다 이게 여기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목사 장로가 되지 않도록 정말 외적 소명 내적 소명이 정말 있는 사람을 잘 분별해서 해야 돼요. 그 성도들이 목사나 장로를 세울 때 그 공동회에서 투표를 하잖아요. 그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 그 설교를 듣고 또 그 사역의 방향 이런 것도 이력서도 보고 또 성도도 장로님 같은 경우는 같이 신앙생활을 같이 하니까 평상시 잘 지켜보면서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인가? 준비 안 됐으면 시키면 안 돼요. 장로 세울 사람 없으면 안 세우면 돼. 세울 사람 세워질 때까지 준비를 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지 준비 안 된 사람을 세우면 안 돼요. 목사를 뽑을 때도 진짜 좋은 목회자를 우리가 의사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잘해야 돼요. 그래서 한 명의 목회자가 이상한 사람이 와도 교회 전체가 힘들어지고 여러분 한 명의 목회자가 좋은 사람이 오면 교회가 순식간에 살아나요. 순식간에. 그 떠났던 성도들이 돌아오고요. 막 늘 지쳐있고 예민하게 막 이렇게 서로 막 감정이 이렇게 막 날서 있던 사람들이 은혜 받으면 성도들이 부드러워져요. 은혜 받으면 그 목회자의 그런 좋은 목회자 한 명만 딱 와도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영향력이 커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위정자, 국가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해요. 공권력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하는 이 대통령부터 시작해 국회의원 또 행정부 수반들
예, 그리고 뭐 경찰, 뭐 사법부, 뭐 행정부, 뭐 그래 다. 그러니까 국가 위정자들이 되게 중요해요. 국가는 하나님이 권선징악을 통해서 악을 억제하고 선을 장려해서 사람들이 하늘 형상으로 지원받은 사람이 평온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국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도 하나님 세운 제도예요. 교회도 하나님 세웠어요. 가정도 하나님 세웠어요. 하나님 세운 이 제도들이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도 국가 위정자들이 여러분 대통령 한 명 이상한 사람 나와도 국가 전체가 힘들어져요. 아니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 다 연결돼 있어가지고 다른 나라도 다 영향을 미쳐요 지금은. 국회의원도 그렇고 예, 사법부의 뭐 대법원장이라든지 뭐 헌법 뭐 재판소장이든지 아니면 뭐 국가인권위원회든지 뭐 예, 그죠. 금융이든 뭐 모든 거 예, 모든 앞에 있는 경찰 뭐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역할들을 제대로 그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각자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서 그래서 이게 성도들이 평온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가 혼란하면 신앙생활도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국가를 위해서 위에 있는 권세를 위해서 인간이 세운 제도를 주를 위해 순종하고 위에 있는 권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 모든 권세 하나님 주신 권세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받은 권세대로 바르게 시행할 때는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국가가 하는 일들을 막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국가가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그게 교회에게 예를 들면 뭔가 좀 손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국가가 마땅히 해야 될 국가의 그 권세를 사용해서 정당한 권세를 행사할 때는 그게 교회가 때로는 손해가 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대로 그는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일방적으로 박해를 하는 거라면 그는 저항을 해야 돼요. 근데 교회를 직접적으로 박해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어떤 상황에서 국가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서 교회만 집어서 만약 불이익을 준다 문제가 되지만 그게 아니라 근데 일상적인 상황 속에서 모든 국민이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국가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걸 갖다가 교회를 탄압한다, 박해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역할이 있고 국가에게 주신 역할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 그 특강 종교개혁사라는 책이 있는데 그게 보면 종교개혁자들이 이 국가와 교회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국가와 교회의 이 원리를 잘 이해해야 돼요. 교회와 국가는 대적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두 기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국가가 성경적인 올바른 방향으로 국가를 운영해서 그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또 평온한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권선징악을 공권력을 가지고 시행함으로 국가의 역할을 잘해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고 한 인간으로서 삶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그 토대를 마련하는 그 작업들을 국가가 하는 거. 그건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국가가 하는 이 국가가 정당한 그런 권위 행사를 할 때 반드시 교회는 그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근데 만약에 이렇지 않을 수 있죠. 국가가 교회를 진짜 말 그대로 표적을 삼아가지고 박해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경우에는 교회는 그 국가의 그런 요구를 이제 거부해야 되죠. 예. 신앙을 무너뜨리는 이런 걸 하니까 신사참배라든지 옛날 그런 거 많았잖아요. 공산주의 때도 그렇고 이제 그럴 때는 당연히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저항하고 순교까지 각오하고 싸워야 되는 문제예요. 그때는. 근데 그 두 개를 잘 분리를 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전혀 이게 아닌데 이렇게 오해하고 해석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회와 국가와의 이 관계성에 대한 이해들을 잘 가져요. 그래서 교리문답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최후 심판 앞에 항상 이 교회와 국가의 관계성 문제를 교리문답들이 다 다루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이 관계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
국가에 대한 바른 이해, 교회와 국가의 관계성, 상호 연관성, 이걸 잘 이해하고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그 역할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지지하고 돕고, 또 때로는 또 어떤 교정하기 위한 어떤 저항하는 거,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자, 그리고 뒤에 보면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고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선은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가 중요하죠. 그래서 매일 우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 내 정욕을 채워달라, 이런 기도가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나를 통해 이웃이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이걸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좀 믿음의 형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일 먼저는 지역교회 성도들, 우리 같은 교회에 있는 지역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들의 영적 안녕과 육적 안녕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한 몸 된 교회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함께 복음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원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원수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라. 참 어려운 일인데, 그리고 원수도 왜 원수를 기도해야 되냐면, 원수 갚는 것이 나한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원수 갚는 권한이 나에게는 없어요. 나는 심판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재판관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법을 제정자요. 법의 심판자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그 원수 갚는, 원수에게 공의를 시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원수라 하더라도, 나를 박해하는 자라 하더라도 우리가 원수를 위해서 해를 가할, 복수할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수 갚는 거 맡기고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실 것을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는 원수 갚는 걸 하지 말고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원수를 위하여 기도해라. 만약에 원수가 소의 짐을 가다가 소가 구덩이 빠지면 그 일으켜주고, 원수의 소라도 일으켜주고 그 짐을 다시 챙겨주고,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을 주고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살아있는 모든 종류의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혹은 장차 살아있을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여기는 그런가, 신자도 있고 불신자도 있겠죠. 우리는 기도할 때 신자만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우선은 신자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확대해서 불신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불신자라 하더라도 그들도 평온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들이 힘든 일을 겪을 때 그들이 위로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불신자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한 장차 살아있을 모든 사람, 이게 장차 살아있을 말은 택자들을 얘기해요. 구원받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런 의미. 자, 그런데 기도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기도를 다 하는 게 아니고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죽은 자는 이미 죽었잖아요. 한 번 죽으면 영원한 죽음이고, 한 번 죽으면 육체적 죽음을 죽을 때 바로 천국과 지옥이 나눠집니다. 죽은 자는 다시 살아 들어올 수 없어요. 연옥 없습니다. 그래서 뭐 죽은 자를 위한 기도, 가톨릭에서 뭐 이런 그런 거 없어요. 죽으면 육체적으로 죽는 순간 바로 천국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위해서는 기도하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죽음에 이르는 죄, 즉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면 안 돼요. 이 사망에 이르는 죄, 이 요한 1서 5장 16절에 있거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사망에 이르는 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보면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성령을 모독하는 자, 성령을 회방하는 자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성령 모독죄,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도 왜 그러냐면 사망에 이르는 죄는 어떤 거냐면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거든요. 근데 이걸 고의적으로 거부를 하는 거, 지속적이고 고의적으로 계속 성령의 구원 적용 사역, 성령의 성화 사역을 계속 부정하는 자들이 있어. 그리고 그 복음의 결과로 탄생한 교회를 고의적으로 대적하고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욕보이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한 사람들. 이런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라고요. 왜? 복음 그 자체를 거부하고 있고 구원을 적용하는 성령의 사역을 거부하고 있고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악의적으로 고집스럽게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복음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여러분 아주 고의적으로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악한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자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사탄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타락한 천사니까 타락한 천사도 구원받기 위해서 선한 천사로 만들기 위해서 타락한 천사를 기도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복음을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악의적으로 계속 거부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악한 자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뒤에 보면 184문에 보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인가? 자, 기도의 내용에 대한 얘기요.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우리의 구원보다 더 큰 개념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 맞아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도 그렇고 또 고린도 후서에도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했던 파이브 솔라 그 중에서 목적이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 뜻,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교회는 삼위의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의 순결, 교회의 연합, 교회의 평화, 또 교회의 사명 감당, 이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영적 유익을 위해 기도하고 육적 유익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죄 용서함과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또 성숙한 자로 자라나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고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적절하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시오. 또 우리의 또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평안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하는 자가 아니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한 몸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웃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죄인의 특징은 자기 중심성이거든요. 근데 거듭난 성도의 특징은 타인 중심성, 이웃 중심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으면 사람들이 희한해요. 우리 주변에 잘 가만히 지켜보시면 은혜 받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삶의 방향성이 바뀌고 관심사가 바뀌어요. 은혜 안 받는 사람은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를 위해 자기의 힘을 의지하여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근데 은혜 받으면 다들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이런 쪽으로 방향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이 여러분 정말 구원의 그 어떤 증거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음의 증거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이든지 불법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경에 주기도문에 이제 우리 다음 주부터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즉 하나님의 영광 받도록, 두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런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불법적인 것. 그럼 불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 이게 불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성경의 가르침이죠. 성경의 가르침에 반하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기도는 정성이나 간절함이나 시간의 양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는 무조건 100% 응답. 그래서 하나님의 맞는 기도를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죄와 타협하는 기도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는 기도, 불법적인 기도, 이런 것들은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압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배웠다면 내가 지금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사람은 다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근데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정욕이 자꾸 그걸 욕심을 부리게 하거든요. 근데 그걸 내려놔야 돼. 자, 마지막 185문에 보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이게 어떻게 해도 이제 중요하죠. 첫 번째, 하나님의 위엄에 대한 엄숙한 이해와 두 번째, 우리 자신의 무가치함과 빈궁함과 죄를 깊이 깨닫고 통회하며, 자, 두 가지를 먼저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제대로 돼야지만 올바른 기도를 드리는 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과 선하심과 긍휼과 또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분명한 이해, 우리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바르게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고 기도 응답하시는 분인데 기도하는 그 대상에 대한 이해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막 기도한다고 그게 들어주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막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부처님 제발, 알라신이 제발 살려주십시오. 막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기도에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하는 거. 두 번째, 우리 자신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돼요. 우리 자신의 무가치함, 영적 빈궁함, 우리의 죄, 우리의 악함, 이걸 깊이 깨닫고 통회하며 우리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예요. 하나님 진노 아래 있고 소망 없는 자이다 라는 걸 알고, 근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로 불러주셨다는 걸 믿고, 정말 그리고 하나님 우리 이제는 아버지가 되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하고 관계 회복이 일어났다는 걸 믿고 이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하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율법적 강요, 율법적 의무, 이런 거에 근거해서 기도해서는 안 되고 은혜에 대한 감사, 약속에 대한 믿음, 이걸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이 나는 그분의 자녀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라는 걸 믿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들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열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이해와 믿음, 성실, 열정, 사랑, 인애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이해, 이해, 진리에 대한 이해. 우리는 진리에 근거해서 믿어야 돼. 우리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성실함으로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열정, 거룩에 대한 열망, 하나님의 뜻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 또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긍휼과 그 자비를 구하며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의 뜻에 겸손히 복종함으로 기도해야 된다. 내 뜻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더라도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 하나님 기뻐하는 그 뜻에 나를 복종시켜야 돼요. 사도 바울이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우리는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 뜻에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뜻대로 마치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간구하며 우리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정리하면 기도는 하나님께만 기도드려야 됩니다.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근거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세 번째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 자신과 교회와 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죠? 이 위정자들과 교역자들과 원수들과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나 죽은 자, 죽음에 이르는 죄, 성령 모독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평화, 우리 자신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불법적인 기도는 드려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올바른 이해 가운데 우리가 감사와 기쁨,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아버지 되시는 확신과 하나님의 그 선함에 대한 이해를,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과정이고 또 나를 의지하고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연습하는 과정이 기도이다. 하나님은 그 주권적인 뜻대로 모든 일을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지만 그래도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그게 하나의 방법임을 알고 우리는 간절히 열심히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우리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균형, 말씀 보는 만큼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는 만큼 말씀을 봐야 된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균형 있는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기도는 이 공동체적 기도가 있고 교회적 기도가 있고 또 개인적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적 기도, 교회적 기도를 우리가 열심히 하고 또 개인적 기도, 골방 기도, 우리 혼자 있을 때 또 이게 기도의 기초이고 기도의 본류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 중요하지만 골방에서, 가정에서 내 혼자 있을 때 정기적으로 하나님 기도하는 이 골방 기도가 더 중요하다. 여기서부터 기도가 시작되어서 공동체적 기도로 확장되어 가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